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성 문인들이 저하고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에 여성 문인 아닌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선보러 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여성 작가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교회에서 몇 가정이 나왔는데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는 이 땅에 없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첫 목회자는 순결한 목회자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던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면서 그러면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만 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와서 강남 YMCA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그분들이 나온 교회,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가 당시 서울 장안에서 가장 소문나게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 장안에서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 교회에 빨려들듯이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던 교회여서 제 주위 지인들도 상당수가 그 교회로 적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10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그 교회를 다니던 제 두 인척으로부터 10분 상관으로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모처럼 큰 결심하고 인생의 길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오히려 바꾼 길을 앞길을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전화할 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제 인척의 전화를 받고 끊고 10분 있다가 또 다른 인척이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해서 그래 고맙다라고 전화 수화기를 놓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목회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아주지 말라면 세상 사람은 놀아주지 않아도 목사는 그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X의 윗부분, 그 아가펜 프로텐의 그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놀지 말라는 그분들하고 교회를 할 결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성경 공부하던 리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한테 교회하자고 제의했던 그 마음 변함없냐? 변함없다. 교회하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전혀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신앙 연륜이나 인품적으로 전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사소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그룹이 아유, 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 분란 때문에 떠나는 첫 번째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탈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들리는 소문만으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타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교회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 임기를 스스로 정하자. 스스로 떠나는 목사도 이 시대에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떠났습니다. 5년, 6년이 될 때까지 저하고 매일 같이 보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걸. 저러다가 안 떠나겠지.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안 떠나기를 바랬고요. 7년, 8년째가 되니까 정말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외부에도 10년이면 떠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외에서 담임 목사가 골석이 된 많은 교회가 제게 청빙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큰 교회들은 다 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제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미자립교회여서 봉급을 다 주지 못하고 60%밖에 주지 못하니까 그 60% 중에도 15%는 내가 책임지고 가져가고 60%밖에 못 주니까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와서 3년만 교회를 봐달라는 겁니다. 노했습니다. 예. 얼마 후에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다 못 준다는 걸 알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와서 3년만 좀 봐주세요. 남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면 제가 갈 이유가 없지만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가는 교회를 제쳐라, 너 안 갈래?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데 안 가면 직무유기죠. 제가 저 차한테 얘기했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 내가 3년 가면 단돈 1원도 못 보내준다. 당신 혼자 아이 4명 책임져야 한다. 제처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갔다 오셔요.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그 미자립 교회 교인들에게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제네바 한인교회는 자립해서 제가 떠난 뒤에 20년이 되기까지 제 후임자들은 모두 식구들과 함께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서울에 와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다 한 발을 요단강에 넣고 지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질을 지킬 기관이 없다. 한국 대형교회에 부탁을 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성질을 지킬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가 목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나가셨는데 1시간 반 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눈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번 목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X 윗부분에 대한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갖기 위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3번 다 그 X의 아랫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은 제가 살던 바로 집 옆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 말하자면 제 마지막 목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더라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제 서울집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 옆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 옆집에 제가 살고 있으면 제 후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제 후임 목사 또 저 이 양쪽을 다니면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 처하고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를 다른 곳에서 찾자.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소명지를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에 계신 분들과 삶을 나누기로 하고 어디로 갈까? 우리 주위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디든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이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믿고 가자. 평당 1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가 열기를 뿜는 그 나라에서 산속이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의 땅으로 평당 10만 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어주셔서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전라도든 충청도든 거기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방에서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보다 더 싼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니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부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또 제 부탁을 받았던 한 목사님께서 전라도 남쪽 앞에 어디 섬 제일 끝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름 휴가 때 가봤더니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18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산속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땅이 10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서울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매입하고 등기할 때 처음 가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18일 날 퇴임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을 들고 제가 대한민국을 제 처와 함께 누비고 다닌다 한들 어디서 제대로 된 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이라고 갔는데 해발 560m 산 중턱의 40호 마을인데 저희 집은 바로 대나무 숲 바로 앞입니다. 저희 집 뒤가 대나무 숲이에요. 그리고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500년 된 마을인데 1973년까지 그 마을은 지게찜 길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 마을 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45일 동안 삽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45년 전에 길을 닦았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하고 같은 나이들이에요. 아무리 그 마을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더라도 아직까지 지게길밖에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길을 닦아뒀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마을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한가운데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몰아쳤을 때 산 계곡 물이 넘쳐서 그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 진정을 해서 그 계곡 복개 공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계곡이 그대로 있더라도 저희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복개 공사를 해서 그 마을 골목으로 저희 집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X를 놓고 볼 때 그 500년 된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500년 전부터 일구시고 1973년도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을 만드시고 2003년도에 그 계곡 복개 공사를 하신 것은 2018년도 11월 18일 살아갈 나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X의 윗부분이에요. 그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이 X의 윗부분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이주해서 살 수 있기까지 500년 동안 그 마을을 닦아온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가다가 생을 그치는 것이 이제 저희 부부에게 남아있는 숙제 아니겠습니까?